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에요. 저 동방의 박사들.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다양한 디테일한 그런 직업군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자인 동시에 점성술학자인 동시에 다양한 그런 어떤 지식층의 상위 그룹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하늘을 보고 이 천체를 이렇게 보고 관찰을 하는 중에 특이한 별을 하나 발견을 하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별을 보는 순간 깨달음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시는 역사인데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자연의 현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지요. 그 별이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에 나와서 신호등을 보는 것처럼 하나의 신호체계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경같이 그들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유대 베들레헴으로 와서 왕으로 태어나신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아기를 찾으러 왔는데 통상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왕으로 태어났다면 왕실에서 태어났겠지 하고 그냥 그 별을 보고 따라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순간 별을 보지 않은 거지요. 자기들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시그널을 그 사인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왕으로 태어날 아기라면은 왕실에서 태어났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왕실로 헤롯궁으로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롯궁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놀라서 확인해보고 조사해봐라 하니까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성경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헤롯궁에서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한번 가보시오. 그리 확인도 안 됐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헤롯궁에서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혹시 거기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 한번 가보시오 하는 정도로 지금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제 그 말을 듣고 가는데 가다가 자기들을 동방에서 이끌었던 그 별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에서부터 출발했던 그 별,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사인을 보냈던 그 별이 베들레헴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안내를 했으면 중간에 놓치지 말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자칫 내 생각, 다른 정보, 다른 지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사인이 흐려질 수 있고 안 보일 수 있다 하는 점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우리의 그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렇게 자칫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일이지만은, 우리들의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가지 말고 들어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괜찮아. 시끄러워도 괜찮아.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일상적인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안 되겠지요. 이건 내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하면 돼.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이지만은, 우리들의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온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불기둥, 구름 기둥의 역사를 본 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기도하고 있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놓치지 않고 따라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체험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 체험을 했던 자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원히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또한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과 영으로 통하는 이런 깨어있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즐기며 사는 거지요.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룩한 부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성소라는 거룩한 장소의 개념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평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 개념, 그런 시간 개념의 성소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소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 2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감나게 체험하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택하여 구원하신 우리들을 기르시는 목자로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 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 선한 일들, 하나님 오시기에 좋은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또한 이러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로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에, 잘못된 여론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고급 정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급 정보 중에 고급 정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서 보니까 이 거짓 정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짓 정보가 거기만 있나요? 우리를 현혹하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현혹했던 것과 같은 거짓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외에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뻥이에요? 아니지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것을 거짓으로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신뢰하고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을 진리같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세상에서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우리를 정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말들이 흔치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반짝반짝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고요. 그 반짝반 현장,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기는 너무 미흡해요. 진리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그 중심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면은 절절매요. 상황이 바뀌면은 말이 바뀌어요. 이것은 거짓말과 같은 바뀌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유격이 없으셔요. 잘못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곤란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궁색하게 말을 하게 돼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돼요. 그렇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요? 말도 안 되지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추락시켜버리고
야, 너는 그거를 그렇게 진실로 믿냐? 진리로 받아들이냐? 이런 헛소리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뱀이 하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지요. 오늘 그런 잘못된 정보로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춘다든지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중간에 오류를 범해요. 거짓 정보에, 그리고 자기들 잘못된 생각에 지배를 받으니까 이 갈팡질팡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정보가 흘러 들어가니까 헤롯이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그 주변에 있는 아기들을 다 살해하는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게 하는 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잘못된 그런 정보를 흘리면서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감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시크릿한 비밀스러운 일들이 다 노출돼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하면서 뻥이라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없는 거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가 못 믿으니까 무슨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냐. 요즘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과학이 진리는 아니지요. 양심 있는 과학자들, 양심적인 의사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아요?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만나고 경배하고 다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데 헤롯 공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거든 우리한테 알려주시오.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어. 그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헤롯 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들이 이 정보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못 믿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깨어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어 있어야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두 번째는 실수하지 않고 헤롯궁으로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집에 들어가 아기께 이렇게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다른 사람은 부정해도 나는 알 수 있잖아요. 체험한 사람은 말할 수 있잖아요. 아멘. 시편 8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의 가르침에 우리가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깨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내 생각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감각, 우리의 지적인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렇게 촉을 맞추어서, 마치 라디오나 이 전파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이 전파 주파수를 잘 맞춰서 지직거리는 전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깨끗하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파수를 잘 맞춰서 이런 소음이 없이, 잡음이 없는 깨끗한 클리어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현대사회는 다양한 그런 그 매체들로 인해서 이런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심지어는 첩보까지도 주고받습니다. 일대일로 통신을 하면서 어떤 정보나 이런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일상화가 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일에는 아주 둔해 구닥다리 같이 여겨 사람들이.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신선하고 좋은 것이고 과학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비과학적인가요? 그걸 초월한다고요. 그것까지 쓰시면서 그 이상이라고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이 만든 이런 기기보다 사람이 부족한가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는 전화기, 새로운 신제품으로 개발된 그런 어떤 무기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부족한가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사람이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이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엘리트라고요. 그야말로 박사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이들은 첨단 과학자들이면, 요즘 말로 하면은. 디테일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시적인 그런 안목을 가진 대단히 해박한 엘리트들이고 과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네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치적인 판단, 윤리적인 판단, 사회적인 판단, 자기들은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너 헤롯을 믿니? 너희들은 헤롯을 믿고 온 거야? 뭘 하니? 거기서 무슨 정보를 얻었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얻잖아요. 헤롯이 몰라. 왕이라고 다 알아요? 인간이에요, 인간. 피조물이라고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 진정성이 믿을 수 없어요. 진정성이 없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어떤 힘을 가졌다면, 큰 권력을 가졌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말 한마디에 어린아이들이 그냥 다 살해당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또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일들의 명암을, 밝고 어두운 면들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깜깜한 밤에도 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잘 관찰하시고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셨고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잘못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방해하는 일들을 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서도 빛의 역사로 하늘의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깨우쳐 주셨고, 저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과 역사를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쓰임받는 도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자유로워지게 해주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